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3면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온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간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오늘 또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벌사 성계에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어떤 법칙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내가 아는 지식이 힘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 가정을 지키고 또 내가 강해야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강해져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은 다 자기의 성을 더 쌓으려 노력하게 있고요, 더 약한 자를 누리는데 그 힘을 사용하곤 합니다. 약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 기회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간이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그 표지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가장 마지막 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뭘 의미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되어가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유언과 같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2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이 다윗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왕이 되길 원할까요?
넌 대제국 이루기 위해서 아들아 너 가운데를 강하게 더 시켜라. 땅을 넓혀라. 반대편을 척결해라. 그랬을까요? 네, 다윗은 전혀 다른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은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군사력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자리가 자기 자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 자리임을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해서 힘없는 자를 착취했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종에 불과했어요. 다윗은 아들이 왕이 올랐을 때에 그저 붕괴한 나라가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3절의 고백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되면 온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강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공의로운 왕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세상이 말을 하는 왕들은 왕국을 정복 전쟁을 잘해서 나라의 땅을 넓히고 세금 많이 거두어서 자기 왕국을 짓는 것이 세상 왕의 노릇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과 14절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럼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여기 나오는 그 왕의 모습은 군대 사령관으로서 호령하고 남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규릴 땅에 대고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누구 소리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가난에 찌들고 있는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세상의 권력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쓸모없는 존재고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를 얻을 때만 고개를 숙일 뿐이지 표를 얻고 나서 권차에 오르게 되면 그들의 몫을 예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단전히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픔 내 아픔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의 의약함을 다 담당해 오셔서 그래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했던 것처럼 이 공의로운 왕이 오게 되면 백성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 오늘 14절 말씀인데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노예를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 가치도 없는 피를 그냥 함부로 생명을 처단했던 시대였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노예가 수천 명이 죽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얻은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피를 존귀하게 여긴다.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왕의 자격이에요. 진짜 강한 자는 누굽니까?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준 자가 진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넘쳐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버지 왕의 기대에 따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지혜를 얻어서 가난한 여인의 억울함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라가 부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경고했던 세상 왕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기 성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을 불러서 강제 노동과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시편 72편이 노래한 그 완벽하고 정의로운 왕,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생명을 존귀히 왕은 역사 속에 신하에 불과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실패와 나라의 멸망을 겪으면서 이 시편 71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실패했다. 인간의 권력은 타락한다. 그럼 우리는 인간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메시아 참된 왕을 기다려야 된다. 수백 년 동안 이 시편 72편을 하나의 신화로 보지 않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끔 참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릴 때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아람 왕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편 72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의 소외했던 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권력자들의 압박과 강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살리신 참된 왕이 바로 시편 72편에서 이야기한 다시 이야기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배할 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척박한 산꼭대기까지도 곡식이 풍성해지는 풍요가 있게 되고요, 백성들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풀처럼 푸르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이름을 말하면 온 세상이 온 마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 안에 너로 말미암아 사나 마음이 복을 받으려 했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힘에 놀립니까? 아니면 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고 권력 없고 힘 얻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의 집으로 남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남에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걸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 주님께서 귀하게 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 인도하고 구원 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 교회에서 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내 작은 이익보다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산꼭대기같이 황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곡식이 맺히게 되고 평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의 환경 보고 위축되지 마십시다. 힘으로 다스린 세상에 흔들지 마십시다.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신 왕이신 예수를 향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여 주시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열려주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33년의 생애 동안에 우리와 함께 같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눈물 흘린 자리에서, 멸시천대받은 자리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면 그 소리 아신다는 거예요. 아직 갓난 애들이 장성하지 못해서
우리 손자님도 2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빽 울면 알아. 우린 잘 모르겠어. 근데 지 엄마는 알더라고. 왜냐? 이해와 같이 모든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엄마는 이의 표정이나 눈동자나 소리, 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난한, 내 궁핍함, 내 질병의 고통, 내 가정의 서러움, 내 힘으로 눈으로도 안 되는 모든 문제를 갖고 내가 만번을 치고 노력하면 세상에 널려 나를 몇십 천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염없이 아뢰면 들으신 주님께는 아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가 참 좋아요. 부인 나에게 억압당하게 되고요, 본부로서 부귀영화 누려야 되고 남편의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 당했던 한나. 그래서 그때 몇십 천대 받을 때 이걸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박이 와서 눈물로 아뢰입니다. 얼마나 애절한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인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주님밖에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억울한 심령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눈물 흘리며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엘리 제사장 화를 냅니다. 너 어떻게 하나님의 회막에 와서 술 취했고 너 이렇게 술주정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공관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여자야 평안히 가라. 주여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태문이 열려졌는데 그 아들 사무엘 때문에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억울함이 뭡니까? 물질 때문에 곤란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장애의 문제 때문에 애써도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저 앞에 아뢰게 되면 들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손 내밀어서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투었던 여인 이야기를 내가 대신망대에 가끔 써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지 못한 혈루증이 와가지고요, 의사에게 찾아가고 약사에 찾아가고 있던 돈도 허비하고 몸 더 괴롭혀졌어요. 네, 들려온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고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게 되듯이 여러분 한 분 하면 어떻게 듣냐에 따라 달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12명 가운데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 그들은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 가졌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갔다. 모두가 다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 내 여호수아가 갈려 뭐라고 말하면, 그래 안악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이자 가자. 그건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12해 동안 혈주 들었던 여인이 괴로워졌던 차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분을 옷장만 잡고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 형편, 내 처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 휴루등 됐던 여인은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 나는 그분에게 옷장만 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 갖고 왔어요. 산비 밀고 닥치는 가운데요, 요새 선거하면서 박근혜 씨 이재명 대통령 다니면 막 다녀온 것처럼 지금은 다 경호도 있어 못하게 하지만 그때 밀고 닥치니까 누가 다 몸에 손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누가 옷에 손을 댔다고 하면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좀 주려고 잘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조차도 안 했던 능력이 믿음으로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 갖고 나갔더니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한순간에 해결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다짐을 지고 가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천에 오늘 또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고 깨닫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산꼭대기 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나무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또한 들풀처럼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언제나 주의 은혜가 풍성한 꼴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노력 가운데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솔로몬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 세워봤지만 처음에 자는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가룟 유다 같이 멸망당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실수토적이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맞으면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로 창대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최성훈 최식 집사님 또 1,000번쯤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권력 얻고 물질 얻고 지식 얻으면 남을 지배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길을 기울이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나처럼 또한 12의 혈루증처럼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 갖고 나온 귀한 심령들에게 저들도 하지 못한 사이에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 발사 암세포가 멸균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여정이 생명이 연장되어 한 영광 나타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도내가 금도내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세상 사람도 이게 물질로 풍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씨름할 때에 에세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 걱정이신 변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주의 능력과 기적으로 평화롭게 하시고 그때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우니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을 낱낱이 격가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하늘마다 형통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와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워진 위원장이야 임원들 또 각 회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충성한 이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영광 나타나는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